오늘은 자녀 교육 중에서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교육하는 대로 살지는 않지만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많이 듣던 모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조기 교육,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교육에 많은 비용도 투자하며 열의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조기 교육의 인식으로 오히려 교육이 아이의 학습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고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들께서 조기 교육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교육이라 하면 빨리 교육을 시켜서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른 조기 교육은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것을 유치원 때 다 떼고,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해야 될 일을 초등학교 때 다 떼고, 고등학교에 가서 배울 일을 학습을 중학교 때 다 마스터하는,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 조기 교육이 아닙니다. 바른 조기 교육은 유아가 익혀야 할 때, 아동이 배워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에게 적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조기 교육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도 7살 이전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7살 이전이 아니더라도 초등교육이 밑받침이 되어서 다음 교육에 좋은 역할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시기의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 교육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온 세상을 자기에게 맞출 때에 그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폰지처럼 많은 것을 흡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교육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이셨던 몬테소리 여사께서 우리 인간의 흡수기, 즉 민감기를 발견해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그때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말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감정도 복잡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한 감정, 싫어, 좋아, 주세요, 이런 것보다 또 부끄러운 감정, 그리고 비교하는 감정, 이런 감정이 들 때는 한 3살, 4살 때는 할머니가 오셨을 때 인사도 잘하고, 또 노래를 불러보라 하면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어린이집에서 했던 것을 잘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비교하는 감정이라든지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 하던 노래도 잘 안 하게 되고 하던 인사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발달 특성을 모르는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클수록 못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젖을 먹고 있는 영아기를 벗어나서부터 만 2세 때부터 7세 이전까지를 민감기 또는 흡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이가 그림에 관심을 보이면 많은 그림 자료를 A4, B5, 스케치북, 그리고 못 쓰는 의류, 그리고 가방, 그리고 잡지, 정보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면서 또 크레파스, 또 사인펜, 볼펜, 연필, 색연필,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그 미술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량이 많이 늘어날 때 어머니께서는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대화를 많이 해준다든지 아이의 말에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더라도 들어주면서 반응해준다든지 그리고 음악에 관심을 보일 때에 많은 악기를 경험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노래를 같이 부른다든지 이렇게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에 부모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제공을 해주는 그런 교육이 바른 조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말 훌륭한 조기 교육을 하였으며 민족 교육을 하였으며 그리고 신앙 교육을 한 모범적인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아빠 이름은 아므람이고 엄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예, 모세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즉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히브리인들의 번식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반갑지가 않고 슬퍼해야 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네. 자, 믿음 있는 부모였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훌륭하게 기를 수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지만 또 모세의 부모 보기에도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하는 부모이지만 노예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눈을 가진 이 부모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이에게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눈, 이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부모가 할 수 있었을까? 잘못하면 부모도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을 때에 또 한 번 믿음의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눕혀서 강가에 뛰어내려 보냅니다. 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였다는 것은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인종 청소 작업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부모의 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다하여 하고 그 후에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부모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시리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에 모범이 되며 열심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그 지방의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하고 다릅니다. 파피루스의 원료이며 천막과 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갈대입니다. 거기다가 역청과 그리고 나무 진을 발라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보내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안타깝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이러한 믿음과 지혜로운 이 신앙 행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바로의 궁전에서 젊은 왕자로서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며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 그 현명하고 믿음이 출중한 엄마의 품에서 신앙 조기 교육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지혜는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지혜, 곧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죽음에서 살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부모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서 지켜내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말하면 공부시키고 혼자서 또 세상에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 잡신, 이단의 물이 들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조기 교육입니다. 최고의 조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교육의 시기가 마치고 나면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보내면서 기도하고 보내놓고 기도하고, 네. 아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부탁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믿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내가 다 할 것이라고 하면 조기 교육도 충실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부모가 되며 자녀 역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부모만 의지하면 되니까요. 네. 이런 믿음과 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기도 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야, 이제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며 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내어 보냈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모세의 부모, 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지켰습니다. 지혜 있는 부모, 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떠내려갈 때에 그 누나 미리암이 따라 내려갔습니다. 네. 이것은 그 누나가 나중에 모세에게 큰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그리고 형제가 합심하여서 모세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어린 영혼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조기 교육입니다. 자, 후일 이 누나는요,
이 누나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부모는 믿음으로, 기도로, 형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세를 도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네. 자, 이런 가정은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네. 마침 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네. 또 상자를 열자 아이가 울었습니다. 안 울고 잠을 잘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하신 하나님. 네. 또 때맞춰 누나가 유모를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 믿고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자, 결국은 모세는 다시 생모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구하는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합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다시 어머니 품에 돌아오게 하셨고,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바로 히브리 문화의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집트는요, 이방 문화였습니다. 신앙교육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전성기에서는요, 왕을 신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왕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불사하는 신처럼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요게벳의 품에 모세를 안겨주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댁의 부모가 목숨 걸고 헌신한 것은 석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석 달의 헌신을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안고, 모세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믿을 신은 애굽의 태양신이 아니야. 네가 섬길 신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야. 네. 어머니의 젖줄을 타고 오는 그 말씀을 먹고 자란 모세. 자, 그 아이는요, 두 민족과 두 신앙과 두 어머니와 두 신분 사이에서 방황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왕가의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모세는 강팍한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민족 지도자는 지금도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바로의 섭정보다 더
무서운 제약의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점입니다. 네. 신앙 조기 교육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 조기 교육의 골든벨 타임은 골든 타임, 네, 어릴 적입니다. 그리고 골든 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당시 주변을 돌아봐도 노예 생활에 정말 짓눌려서 고통과 신음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을 따라서 사는 유일한 가정, 그리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지켜낸 요게벳, 그리고 아므람. 네. 그 부모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과 지혜는요,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노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한 단체의 결합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국가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가정에 있었던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택하신 하나님의 리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였습니다. 모세의 가족은요, 성령으로 똘똘 뭉쳤고 어린 모세가 살아났는데 힘을 모았고 가족은 성령에 취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리더가 되었고 아론은 제사장이 되었고 미리암은 여선지자가 된 광야의 삼총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게벳과 아므람의 석달의 헌신을 받으시고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집트의 고급 교육을 받도록 하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며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리더로서의 훈련을 하셨고 또 40년은 430년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의 구원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헌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으며 오늘 우리들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으로 충성과 헌신, 그것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자녀 교육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조기교육, 비싼 고액과외가 아닙니다. 모세의 가정처럼 한 성령으로 한 팀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네, 신앙교육,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도 21세기 한국을 구원할 지도자를 길러낼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부모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영적 지도자가 될 한국의 모세를 길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도 바로가 판을 치는 우상이 가득한 애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나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믿음의 가정 모두가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